19장 조금 말씀이 깁니다. 그러나 말씀을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실제로 여러분이 읽는 것입니다. 말씀 자체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이 말씀 읽는 것을 통해서 듣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예, 17절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하셨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아멘. 예, 아멘. 오늘날 그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요르단의 수도가 암만입니다. 암만. 암만. 이 암만이라는 단어가 암몬이라고 하는 데서 나온 단어입니다. 요단강 동쪽이죠. 동쪽 편에 이 모압과 암몬의 나라가 나중에 세워졌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제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사건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예. 우리가 이제 방금 읽어서 내용을 우리가 다시 보았는데 소돔과 고모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심판받기에 마땅한 곳, 그죠? 소돔과 고모라. 그래서 정말 죄악이 넘치는 곳을 소돔 같다, 고모라 같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죠? 예. 근데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1장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3절에 보면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생각할 땐 정말 소돔과 고모라는 너무너무 악해서 완전히 이렇게 하늘로부터 불심판을 받아가지고 지구상에서 사라졌다. 정말 그들은 진짜 죄인이다, 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예수님 말씀을 보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가 소돔보다도 더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을 내리셨으면 몇 번이나 몇 배의 강한 불을 내리셔야 하는 도시가 바로 가버나움이었다는 거죠. 지금 어떨까요? 우리 서울이 가버나움보다 가버나움 뭔 죄가 그렇게 많았을까요? 예? 예. 이 도시의 죄악이 얼마나 많을까요? 전 사실 잘 모릅니다. 물론 제가 뭐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는 수준이지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자행되고 있고 곳곳에서 얼마나 심각한 죄가 진행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예. 그러나 가끔 이렇게 정말 그걸 들여다보면 가끔 이렇게 그죠 속살이 드러날 때가 있잖아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예. 그건 뭐 제가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땅이 정말 심각하구나. 정말 심각한 죄악 가운데 빠져들고 있구나. 예. 지금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하나도 낫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이 땅을 사른다고 한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변하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말 그걸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 것 참고하시면서 같이 봅시다. 땅이 여호와 앞에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소돔 땅. 원래 롯이 소돔 땅을 찾아갈 때는 그 보기에 굉장히 멋있었다고 그랬어요. 조경이 굉장히 잘 돼 있었나 봐요. 에덴 동산 같았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적어 놓을 정도면 진짜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이번 주에 뭐 보니까 롯데월드, 제2롯데월드가 개장은 아직 안 했죠. 이렇게 그냥 오픈해 가지고 이렇게 구경시켜 줬다 그러는데 그거 멋있더라고요. 그죠? 좋아요. 그죠? 너무 좋습니다. 그런 멋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구경 갈까? 제2롯데월드? 무너지기 전에 무너지면 못 보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눈에 보기 너무 좋고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영광스러워 보이고 그래서 롯은 저기 가면 행복할 것 같다 해서 자기 식구를 다 이끌고 그 도시에 갔습니다. 근데 그 도시의 그런 화려함과 아름다움의 배후에는 엄청난 학대와 죄가 도사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런 파키스탄 사람들, 인도 사람들 이번에 만나서 같이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시골서 오고 정말 그런 못 사는 나라에서 왔지만 그 나라의 임금이 한 15만 원 수준이래요. 한 달 일을 하면 15만 원 수준이래요. 이 사람들이 비행값을 자기가 내고 왔거든요. 한 100만 원 이상 내고 온 거예요. 그럼 자기 한 6개월 정도 일한 그걸 투자해가지고 여기 온 거예요. 이 강의를 들으려고. 제가 살이 떨리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을 잘 보내야죠. 그죠? 얼마나 참 착합니까? 그죠?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해도 잘 안 오는데 저기 파키스탄에서 자기의 임금에 6개월 임금을 투자해가지고 와서 설교를 듣겠다고 앉아있는데 제가 무릎 꿇고 설교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자, 이 도시가, 이 나라가 결코 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이 가버나움이 더 소돔보다 악한 죄악 가운데 있다고 말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그곳에서 보여주셨어요. 그죠? 기적도 행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도 가르치시고 정말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가버나움 사람들의 상태가 어땠냐면은 그들의 마음이 너무 굳어져 있어서 그들이 너무나 무감각해져 있어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그 메시지 계시를 주시는데도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굳어져 있어서 마치 예수님 표현하시기를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울어도 반응이 없는 그러한 시시하고 재미없는 동네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처럼 피리를 불면 애들이 같이 춤을 추고 그죠? 뭐 곡소리를 하며 그런 놀이를 하면 같이 울어야 되는데 그렇게 도저히 반응할 수 없는 굳어진 그 심령들,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하나님이 오셔서 회개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간절히 호소하는데도 나는 필요 없어요. 나는 그냥 내가 살고 있는 대로 살 거예요. 나는 그냥 이게 좋아요. 나는 소돔이 충분히 행복해요. 난 다른 나라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했던 바로 그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죄의 본질이 뭐냐면은 죄의 본질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계시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원래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과 계시에 의해서 왕노릇하도록 만들어진 그렇게 지음받은 피조물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아담이 언제부턴가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수치감 이런 것에 반응해서 살아가기 시작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한테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다시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의 음성을 깨닫고 성령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뜻에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죠? 아멘? 아멘. 이번 주간 제가 내내 했던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 누가 양과 염소를 가르치는데도 누가 축복을 받은 자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들, 이 자들이 축복받는 자들이에요. 누가 축복받는 사람들입니까? 누가 복 있는 사람들입니까?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여 주님, 그죠? 예, 그것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악인의 길로도 가지 않고, 그죠? 그들의 꾀에 동참하지도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그들이 하는 일을 본받지 않는 그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적어도 하루에 1시간은 그 생명수에 정말 우리가 젖줄을 대고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각자 이 시간 결단하세요. 우리 예담이도 결단해. 하루에 1시간을 내가 주님께 드리겠다. 할렐루야. 예담이 그럴 수 있어? 예, 요새 등교 시간도 늦춰졌잖아. 경기도 9시까지. 그 남는 시간 뭐 할 거야? 그지? 초등학교는 안 늦춰졌어요? 아, 다 늦춰졌어요? 그래, 하나님이 주신 기회야. 어? 그 시간 주님께 1시간 드리라고. 예담이 교회 나올래? 아침에? 응? 나 목사님이랑 같이 성경 읽고 할까? 부담 느끼네. 할렐루야. 주님께 젖줄을 대고 주님으로부터 들어야 돼. 오늘 어떻게 살아야 돼? 오늘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계시에 반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계시에 반응 못하면 끝이에요. 예. 나중에 양과 염소를 어떻게 가르친 줄 알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염소 못 알아들어. 그게 뭔 말인지. 양은 다 알아들어요. 예. 계시에 민감해 있기 때문에 항상 다 알아들어요.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했는데 양은 다 알아듣고 오른쪽으로 쫙 하고, 염소는 못 알아듣고 뭔 소린가 이러고 있다가 이제 그냥 마지막 심판을 받. 진짜입니다. 예, 진짜입니다. 예, 나의 해석이지만 진짜입니다. 예, 계시에 반응해야 돼. 주님의 음성, 주님의 움직임이 뭔지. 주님이 떠나라 하면 떠나고, 주님이 취하라 하면 취하고, 아들을 갖다 바쳐라 하면 바치고. 아, 계시에 반응하는 게 최고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죠? 소돔이 오늘 왜 심판받았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저버렸고, 심지어 하나님 우리 본성에, 우리 DNA에 박아놓은 하나님의 그러한 계시까지도 짓밟아버리고 거부했기 때문에 이들은 이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소돔의 죄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볼 때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성애죠. 그죠? 동성애. 여기 보면 남자가 남자를 상관한단 말이죠. 예.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동성애 자체가 나쁜 죄이기도 합니다. 나쁜 죄이기도 한데, 동성애의 문제는 뭐냐면은 동성애는 처음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동성애는 인간이 쾌락을 사랑하고 계속 쾌락을 추구하다 보면 정상적인 성적 관계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변태가 되는 거죠. 그죠? 변태적인 성적 관계를 추구하게 되고, 그 추구하는 것도 거기서 만족이 오지 않습니다. 그럼 계속 더 그 쾌락을 우상처럼 쾌락을 신으로 섬기는, 그 섬기는 데서 거의 끝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굉장히 왜곡된 형태들이에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사람들을 죽여요. 죽이면서도 쾌락을 느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이 동성애 굉장히, 이게 지금 언론에는 너무 아름다운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예. 우리는 그런 데 속지 않지만은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아이들이, 그지,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아직도 성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그냥 그런 얘기만 들을 때 그것도 일리가 있다. 그것 왜 다 그냥 사람이 자유가 있는 거지, 왜 그런 걸 그렇게 억압하고 못하라고 그러냐, 뭐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이런 식의 생각을 하도록 지금 이 세상이 만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동성애에 깊이 들어갔던 사람들의 고백은 굉장히 비참합니다. 이 동성애를 아주 심각하게, 성적인 관계 없는 동성애가 어디 있습니까? 다 그 쾌락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건데, 다 동성애는 성적 관계를 가지는데, 그 관계가 깊어지면 다 이 몸에 고장이 나는 거예요. 에이즈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성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인벌브하고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이 학문 계통에 다 고장이 나 있어서
이렇게 대변이 줄줄 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네, 남자의 경우에 아주 심각한 죄악입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더럽고. 우리나라 종로에도 지금 가면 그러한 남자들이, 이런 남색하는 남자들이, 동성애 남자들이 모이는 그런 클럽도 있고 바도 있고 여관도 있고, 거기서 온갖 종류의 더러운 것과 병들이 난무하는데도 길거리에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동성애는 그 자체도 굉장히 악한 악이지만은 이것은 우리가 집요하게 쾌락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고 섬겨온 결과물이에요. 그렇게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저도 요즘에 많이 회개하는 게, 성경에 그 말이 있죠. 이 말세가 되면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게 될 것이다. 사실 생각해 보면 이 시대는, 그죠? 쾌락이 얼마나 강력한 신인지 몰라, 그죠? 먹는 것도 쾌락을 위해서 먹어요, 그죠? 체중이 점점 늘어나는 걸 알면서도, 내 지금 장기들이 다 망가지는 걸 알면서도 이 쾌락, 이 먹는 낙을, 그죠? 이 식도락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계속 쳐넣습니다, 그죠? 네로 황제는 계속 그렇게 처먹고 또 개원했다 그래요. 고통스럽게 개원하고 더 먹기 위해서. 인간이 그렇게 미련합니다. 식도가 다 헙니다, 그렇게 살면.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이 죄악의 뿌리입니다. 깊이 깊이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게임 중독이 되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알아요? 게임을 막 하면 우리 머리에서 그 도파민이라는 게 나온대요. 도파민이라는 게. 이 도파민이 뭐냐면, 우리가 막 흥분된 이 아주 즐거운 일 있잖아요, 그죠? 그런 쾌락, 쾌감을 느낄 때 우리 머리에서 나오는 게 도파민이에요. 근데 이게 나오면 이제 우리가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흥분되고,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고 막. 그래서 평소에는 거의 뭐 시체처럼 널브러져 있다가 이 게임 막 하고 나면 여기서 막 그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처럼,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느끼는데, 이게 쫙 호르몬이 줄어들면 또 이렇게 사람이 퍼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게임 같은 거 열심히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게임을 하면 도파민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자극이 되는 그러한 게임을 만들고 있어요. 우리 컴퓨터 공부하신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예전에 제가 올리브 교회 때도 그 게임 산업에 종사하는 형제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는 그냥 헌금을 열심히 하니까 그래 열심히 일해라 이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유, 그 친구 지금 어떻게 지낼까 이런 생각하고 있어. 계속 그 일하면 안 좋을 것 같은데. 쾌락을 추구하는 게 이 소돔이 오늘 이렇게 멸망하게 된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쾌락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죠, 그죠? 기쁨입니다. 우리 삶에는 많은 기쁨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두신 기쁨들이에요. 성적인 관계에도 기쁨이 있죠. 쾌락이 있죠. 근데 그 쾌락도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 누려야 돼요. 그것을 넘어서서, 그 계시를 넘어서서 누리고자 하고 갖고자 하고 집착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 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들을 내가 자꾸 가지려고 하는 것. 그게 뭐든지, 엄마가 게임 하지 말라 그랬으면 게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바운더리를 넘어서서 내가 자꾸 재미를 보려고 하고 쾌락을 느끼려고 하고, 그게 바로 이 소돔의 죄악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이제는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제는 서로 쾌락을 추구하는 것들을 격려하는 분위기가 되니까 이제 이런 지경까지 된 거예요.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로는 너무 놀랍게도 4절을 보세요.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자, 늙은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멀리 사는 사람이나 가까이 사는 사람이나. 그러니까 이 죄악의 수준이 어떤 건지 알겠죠? 좀 이 문제 있는 사람들만 그런 죄악에 관여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아주 어린 애들도 이제는 그런 죄악에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죄악의 강도와 이 범위가 상당히 넓었던 거예요. 그 사회 전체가 다 이 죄악에 이제 공범이 되어서 함께 하고 있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이 수준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죄를 짓는 것, 그러나 거기서 여전히 양심이 살아있고 그 죄에 대한 이렇게 뭔가
방해물들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괜찮아요. 아직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을 법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예를 들면 동성애를 합법화해 버리잖아요. 동성 결혼을 합법화해 버리잖아요. 그럼 더 이상 죄를 죄라고 규정하지 않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심지어 더 격려하고 해야 되는 덕처럼 만드는 거죠. 로마서는 그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선이라고 얘기하는 그 상태가 되면 이제 굉장히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투기 같은 것들을 법으로 금지하지 않고 법으로 장려한다. 투기를 조장하도록 법을 만든다. 그럼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거의 하나님의 심판에 임박한 것입니다. 동성결혼 같은 게 지금 미국에서는 계속 법으로 합법화되고 있습니다. 남자가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남자가 결혼해가지고 또 자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식을 어떻게 가져요? 요새는 병원에서 다 가질 수 있습니다. 대리모 통해가지고 인도에 대리모 한 명 사가지고 몇백만 원 지불하면 정자 난자 구해가지고 자식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입양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남자 엄마와 남자 아빠가 있는 집에서 자라나고 있는, 입양되어 자라나고 있는 그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실제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그리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이 나라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유엔이 압박하고 있습니다. 법을 고치도록. 이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 우간다라고 하는 나라가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우리는 동성애를 불법이라고 선언한다. 우리는 하지 않겠다. 그랬더니 우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께서 그 나라의 인권이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고는 그 땅에 있는 게이들을 핍박하지 말라고 유엔에서 성명을 발표했어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그렇게 계속하면 우간다에 지원하고 있는 이 원조를 끊어버리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런데 참 놀랍죠. 그 우간다 대통령이 그대로 아직까지 자기 계획을 철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불법으로 하고 동성애 하는 사람들을 드러나면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지금 우간다는. 그런데 이런 나라가 지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금 점점 이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심지어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그것을 인권이란 이름으로 인권 섹션에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러한 내용을 집어넣으려고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진보적인 정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지만은 진보적인 정치 안에 이러한 무서운 독소들이 숨어 있어요. 그건 저는 거부합니다. 그건 맞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여기 소돔의 죄악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돔이 이렇게 됐구나, 자 동성애 나쁘구나, 여기서 끝일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 우리도 이 시대에 얼마나 쾌락을 사랑합니까? 보는 것 사랑하고 영화 보는 거 좋아하고, 그죠? 음악 듣는 거 좋아하고, 그거 다 쾌락이거든요. 한편으로, 그죠? 듣고 뭔가 이 도파민을 발생시켜 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게임을 해가지고 도파민을 발생시켜 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도파민이 적절히 나와야지 너무 많이 나오면 정신 못 차립니다. 계속 흥분된 상태로 수명 단축됩니다. 그러니까 게임 적당히 하시고 적당히 텔레비 보시고 주님이 보지 마라 이러면 끄시고 인터넷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주님께 1시간 여담이 주님께 1시간 주님께 1시간 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다음 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쾌락을 추구하게 되면 그런 상황에서 항상 그런 쾌락의 대상자를 찾아다니는데, 그렇게 하면 약육강식의 사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약자들이 반드시 희생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전쟁 같은 상황이 나거나 이런 무정부 상태가 딱 돼버리면 사람들이 다 자기 욕망을 그대로 추구하는 그런 노출하는 상황이 샥 되면 그때 제일 고통받는 사람들은 힘없는 사람들이에요. 부녀자들, 여자들. 전쟁이 나면 그래서 여자들이 제일 고통받는 거예요. 약자들이 고통받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완전히 우리의 욕망을 추구하는 그러한 욕망의 전차를 다 올라타 버리면 그때는
그때는 다 행복한 세상이 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처절하게 이 밑바닥에 깔리는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지금 소돔이 그런 땅이었다는 거예요. 약자들이 완전히 짓밟히고 성적으로 연약한 자들, 여자들, 여기 보면 롯의 딸 무슨 죄가 있어요? 무슨 죄가 있어요? 아직까지 결혼도 안 한 여자들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여자들을 그냥 희생물로 그냥 내어주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단 말이죠. 그죠? 예. 지금 우리 사회를 보세요. 약자에 대한 배려가 점점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학교에도 그래요. 애들이 약한 것들을 가지고 오히려 자기의 쾌락의 도구로 삼지 그 약자들을 도와주거나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이 점점 우리 세상에서 어릴 때부터 벌써 사라지고 있어요. 그지? 학교 안 다녀서 지금 모르지만 학교는 아직도 그럴 거야. 그지? 몰라. 그 사이에 좋아졌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예, 그럴 가능성이. 안 봤기 때문에 제가 말은 잘 못하겠어요. 아, 예담이 학교 다니고 있구나. 예담아, 어떠냐 학교 요새? 좋아? 아, 예담이 강자예요? 잘 모르는구나. 아직 홈스쿨 할 필요 없겠네. 약자가 되는 순간 홈스쿨을 하는 거야. 거기 계속 있을 필요 없어. 자, 이게 이 세상이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소돔이 그래서 심판받았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보내신 유황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그죠? 거기 보면 몇 절에 나옵니까? 소돔의 멸망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게 25절인가요? 25절에 보세요. 25절에 보면 그 성들과 오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다.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이 심판은. 그리고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이 떨어졌습니다. 불 붙은 유황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불이 붙은 유황이 떨어져서 아까 우리 그림에서 봤지만은 그게 지금 타고 남은 심지가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주먹만한 유황이거나 아니면 더 큰 유황이 떨어졌을 거예요. 불 붙은 유황들이. 그것들이 떨어지면 이게 확 불이 붙을 때 온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데 철도 녹인답니다. 확 올라가는데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불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불타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재로 만들면서 불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 자체가 다 상당히 다 완전 재로 변해버렸고 지금 약간의 흔적들이 아마 남아 있을 걸로 보는데 지금 고고학자들은 정식으로는 찾지 못했어요. 근데 이 론 와이어트라는 사람이 우연히 이 흔적들을 찾고 지금 남겨놓았습니다. 네. 다 멸망받았습니다. 그죠? 예. 자, 그러나 우리는 이 멸망 가운데서 우리는 이제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에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배울 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 두 천사가 나옵니다. 그죠? 두 사람. 19장 1절에 보면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왔다고 그랬습니다. 이 천사는 우리 보면 이미 18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왔던 두 천사였던 것 같아요. 이 두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대접을 받고 아마 한 사람은 남아있고 두 사람은 길을 떠났어요. 소돔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심판을 행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증인들을 보내십니다. 이 두 사람은요 증인으로 간 사람들이에요. 천사가 지금 증인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증인. 자, 그 18장에 우리 지난 시간에 봤는데요. 다시 한번 보면요. 18장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자기가 하려는 일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18장 20절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무게를 느낍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전지하신 하나님이죠. 하늘에 앉아서도 우리가 하는 걸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 지금 하나님이 내가 내려가서 직접 알아보려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럴 필요가 있어요?
일 필요가 없겠지, 그지? 하나님은 다 아는데 그냥 심판하셔도 정확한 심판을 하실 텐데. 근데 하나님이 항상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에 의해서 심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현행범을 붙잡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두 천사를 보내가지고 범죄의 현장에서 그들의 죄악을 현행범으로 확증하는 거예요. 이걸 증인이라고 합니다. 이 두 증인이 실제로 이 죄악에 대한 증거물로 간 거예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하느냐, 이 두 사람이 딱 가보면 이 소돔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가 그냥 감출 수 없이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뭐 네가 죄를 지었니 안 지었니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붙잡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왔습니다. 그죠? 예, 그분도 증인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느냐가 바로 그들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심판받은 것입니다. 자, 마지막 때에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오는데 어떻게 오냐 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증인이 나와요. 저는 그것을 교회라고 믿는데요.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계시를 가진 교회가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그 빛된 백성들이 일어날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나타날 것이에요. 주님의 그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드러날 것이에요. 그때 이 교회에 대해서 이 세상은 반드시 어떤 행동을 취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핍박받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진짜 교회가 되면 반드시 세상은 우리를 핍박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들을 심판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 심판하실 수 없죠. 왜? 우리가 아직도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실 수 없어요. 이 세상을. 그래서 심판은 먼저 교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불의 테스트를 받아야 됩니다. 자, 이 두 천사는 두 증인으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이 거기에 서 있을 때 그들은 핍박당했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왔습니다. 마지막 때도 똑같습니다. 자, 우리 여기 롯이라는 사람이 이제 주인공인데 롯은 참 이 애매한 사람이에요. 예. 성경에서 때로는 롯을 의인이라고 말한 것도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한번 봅시다. 예. 베드로후서 2장 6절부터 보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롯은 그래도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죠? 롯은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 롯의 행동을 보면 알잖아요. 그죠? 롯은 그래도 이 두 천사에 대해서 뭔가 호의를 베풀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금 롯의 상태는 우리가 방금 본문에서 본 롯의 상태는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이미 접근해 있었어요. 그 자기 딸을 내주는 데서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지금 굉장히 바닥에 있구나. 예. 그런 물론 위급해서 그랬겠지만 사람이 위급할 때 자기의 그 바닥이 나오거든요. 평소에는 우리가 굉장히 법을 잘 지켜요. 근데 위급하면 우리 안에 있는 뭔가가 나오거든요. 이 정도는 뭐 그냥 넘어가자. 예. 이 지금 롯이 아브라함하고 살 때와 달리 이 소돔 땅에 살면서 자기의 도덕적 기준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고, 예. 자기 딸에 대한 그런 태도나 이런 것들도 지금 성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문란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나중에 이 딸들이 그 아버지한테 행하는 걸 봐도 이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생각하고 또 행할 수 있을까? 아무리 지금 후손을 남길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할지라도 그만큼 이들이 그걸 생각해낼 만큼 도덕적으로 이미 그들은 그런 것들을 보아왔고 그런 것들을 들어왔고 그 정도는 그냥 해도 괜찮은 것으로 용인되는 그런 수준으로 나락에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여기 지금 베드로후서 2장 7절에는 보면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의로운 심령이 너무너무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젠 정말 그 신락 같은 그 어떤 흔적만 남아있지,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의 믿음으로 그 소돔에서부터 자기 자신을 구원해낼 만한 그러한 믿음은 없어졌다는 거예요. 겨우 이 롯이 이 위태위태한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아브라함이 그를 위하여 중보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이 그렇게 돼 있죠, 그죠? 거기 보세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이 구원받은 이유는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롯의 믿음을 보고 롯을 구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서 내보내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롯은 뭔가 신락 같은 믿음의 흔적은 잡고 있었지만은 그 믿음 가지고는 거기서 탈출할 만한 믿음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정말 아브라함의 중보 덕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건져줬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롯을 본받으면 안 됩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19장을 보면 롯은 굉장히 영웅으로 나오는데, 근데 롯을 절대 본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돼야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어야지, 그죠? 예, 이 롯은 너무나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롯이 그 죄악 가운데 거하면서 그 죄악을 날마다 싸우지 아니하고 그냥 그 죄악의 공격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적극적으로 이 죄에 동참하지 않아도 그 죄악을 적극적으로 끊어내고 그 죄악과 싸우고 그 죄악과 담을 쌓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떠났어야죠. 롯이 좋아서 갔지만 한 1년 살아보니까 야, 여기 살다가는 뭐 천국이고 뭐고 다 그냥 아무것도 그냥 없어지겠다. 내가 이래 살다가는 내가 천국 구원의 확신도 없어지고, 내가 이래 살다가는 내가 뭐 예수님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겠고. 사실 우리가 세상에 살면 그렇게 됩니다. 하루 종일 드라마 보고 게임하고 교회 오면, 그지? 예수님이 진짜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예. 천국은 다 목사님 저렇게 말하지만 저 사실이야? 내가 정말 엄마 아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는 나오지만 대학만 가봐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내가 지금 어쩔 수 없이 교회는 나오지만 진짜 있을까? 예. 계속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을 보고, 또 그 사람들이 다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거 보고 볼 때 내가 굳이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뭐 말씀 읽어야 되고 예수님 생각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공격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롯은 심각한 공격 상태에 있고, 그 공격이 너무너무 심각해서 자기 믿음으로는 이 심판 가운데서 나올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죠? 예. 아브라함의 중보 덕분에 겨우 신락 같은 믿음을 붙잡고 거기서 탈출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너무 비참했어요. 예. 자기 아내도 잃어버리고 자기 딸과는 수치스러운, 참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났을 때 자기 그 손자인지 자식인지 그 보고 싶었겠어요? 볼 때마다 상처가 됐을 거예요. 내가 그날 왜 술을 먹었을까? 내가 왜 그날 그랬을까? 예. 그게 나중에 민족이 됐대요. 예. 천국에서도 얼마나 그래 민족이 돼서 좋구나, 큰 민족이 됐네, 그럴까요? 예. 쪽팔릴 거예요, 그죠? 계속 쪽팔릴 거예요. 자, 우리는 롯 같은 믿음을, 이걸 동경하면 안 됩니다. 교회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천국은 이렇게라도 그냥 천국만 가면 되지 않겠나. 굳이 내가 뭐 아브라함의 믿음까지는 자신도 없고 별로 관심도 없고 롯 정도만 되면 내가 좋겠다. 예.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죠? 예.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건 진짜 잘못된 생각. 예. 괜찮아요. 예. 자,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자, 이제 심각한 사람들 이야기 나옵니다. 롯의 사위 몇 절이죠? 자, 이 롯의 사위들은 구원의 기회가 있었어요. 말씀도 들었었습니다. 심판이 올 것도 미리 경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 거기 14절이죠. 그죠? 14절에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 말을 진실되게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 말을 믿지도 않았던 거예요. 오늘날 그런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도 알고 우리가 망할 거라는 것도 아는데 그런데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까? 롯의 사위 경고를 받았지만 믿지 않고 그냥 죽은 사람보다 더 억울하지 않을까요? 네, 더 억울할 것 같아요. 경고를 받았는데 기회가 있었는데 뭔가를 알았는데 그제 반응하지 못해서 죽은 사람들. 더 불쌍한 사람 여기 또 나옵니다. 롯의 아내 롯의 아내. 우리 웃을 일이지만 참 너무나 비참한 가족사입니다. 여기 15절입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제쳐가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그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쭉 가라 이렇게 했는데 23절 이제 그래서 멀리 못 가고 소알이라는 곳까지 가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소알도 원래 멸망시키려고 그랬는데 소알이라고 하는 소알이란 뜻이 작다는 뜻입니다. 거기서 이 작은 성읍을 남겨두셨어요 하나님이. 자,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23절 24절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셨습니다. 다 멸하셨습니다. 근데 26절에 보면 천사의 명령을 어기고 천사가 분명히 그렇게 말했죠. 그죠? 뒤돌아보지 말라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의 아내는 떠나긴 떠났지만은 몸은 떠났지만은 마음이 못 떠났어요. 그죠? 마음이 못 떠났어요. 몸만 떠나면 안 됩니다. 마음이 떠나지 않으면 떠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같은 심판에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몸은 매주일 나와가지고 나한테 예배를 드리지만 너희 입술로는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네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 여기 다 나와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진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그거는 몸뚱아리 나와 있는 걸로 계산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불덩어리는 피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소금 기둥이 되는 겁니다. 소금 기둥이. 마음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 제가 어제 이 마태복음 강의 제가 이번에 마태복음을 했거든요. 복음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마태복음을 주로 했습니다. 시간이 생각했던 것보다 충분치 않아서 마태복음만 다 하고 왔는데 제가 쭉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오면서 저 자신에게 묻는 질문도 동일한 것이었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결국 제가 마태복음을 이번에 다시 쭉 강의하면서 결론을 보니까 뭐냐면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하고 갈라지는 거더라고요. 나는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사는데 진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 질문이 저한테서 떠나가지를 않더라고요. 난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인가? 나는 평생 주님을 위해서 그냥 산다고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진짜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나? 내가 진짜 하나님을 원하나? 하나님하고 같이 살기를 원하나? 결국은 이것이 예수님이 끝까지 마태복음을 통해서 계속 집요하게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이번에 강의를 통해서. 사람한테 보여주는 것 아니고 사람한테 인정받는 거 아니고 정말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인가? 사실 하나님 사랑하면 1시간만 하겠어요. 그죠? 1시간만 하겠어요. 너무너무 좋아서
예담이가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엄마 아빠 나 학교 안 가면 안 돼? 나 그냥 하루 종일 여기 앉아서 이 말씀 보고 그냥 하나님하고 얘기하고 그냥 그러고 싶어. 오늘 하루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될까? 그럼 이제 아빠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개근상 받아야지. 응? 개근상 받아야지. 나 학생부에 그거 기록 나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 예.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분을 해도 좋아요. 10분을 해도 좋고 1분을 해도 좋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1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그 마음이 바벨론을 떠난 사람. 바벨론의 몸뚱아리 살고 있어도 더 이상 바벨론에 치심하지 않고 바벨론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고 그들이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과 상관없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셨잖아요. 세상의 임금이 나한테 왔지만은 He has nothing in me, 영어로. 그는 나한테서 찾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는 나하고 아무런 상관할 것이 없었다. 그게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한가운데 살지만 무엇이 우리를 흔들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제 마음에 그런 거 많아요. 돈 좀 주면 전 충분히 다른 거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명예 준다면 저 다른 거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제가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아직도 내가 진짜 주님 사랑하는 사람인가? 내가 진짜 주님 사랑해서 이 밤새도록 주님과 보내려고 이 기름 갖고 될까? 이 기름 갖고 충분할까? 그분하고 지내려면 이 밤을 다 더 많은 기름이 필요할 텐데 내가 더 준비해야 될 텐데 그분하고 영원히 살려면 내가 이거 가지고 될까? 그 마음 우리 없으면 천국 가면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그치 안 날 텐데 그 마음 주님 우리한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끝내 원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 사랑하는 사람, 주님의 신부,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 사람들. 우리가 마음 떠나지 못하면, 이 소돔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면, 마음 떠나지 못하면 우리는 떠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떠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어요. 기회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마음 붙이지 마라. 세상에 마음 붙이지 마라. 그거 곧 사라진다. 그거 곧 죄와 같이 사라질 것이다. 이 눈앞에서 보게 될 것이다. 다 불타 없어질 것이다. 왜 세상이 불타 없어질 것으로 수고하느냐? 하박국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마음 주님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우리를 안아주시고 맞아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돈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 우리 몸뚱아리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 우리 마음 원하시는데, 주님 우리 마음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많은 것에 아직도 붙어 있다는 것을. 주님 떠나라 떠나라 말씀하셔도 쉽게 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주님 아직도 거기에 많은 미련을 두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주님 아직도 시간을 끌고 있다는 것 주님 압니다. 주님 자비가 주님 우리를 붙잡고 계신 것을 압니다.
주님의 중보가 주님 우리를 붙잡고 계신 것을 압니다.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여기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영원한 친구, 주님의 영원한 신부로 부르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이들의 마음을 주님 만져주시고 주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주님,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알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알지 않겠습니까? 주님, 이곳에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이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주님, 심판 중에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땅에 이렇게 죄악이 관영하고 주님, 부모 자식 간의 정도 주님 사라져가는 이 시대, 돈을 앞에 놓고 주님 부모와 자식이 싸우고 형제와 형제가 싸우고 주님 쾌락을 위해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까지도 팔아먹는 주님 이 시대, 우리의 의로운 심령이 주님 점점 상해가고 있습니다. 주님, 신락 같은 우리의 마음, 주님 나라를 향한 희망 주님 너무나 약해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고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주님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주님 마음 부어주십시오. 주님 마음 더 부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주님 앞에 서서 주님 10명이 부족하다고 멸하시겠습니까? 5명이 부족하다고 멸하시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주님과 씨름했던 아브라함처럼 주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 이 교회에 이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 임박한 심판 앞에 막아서서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마음을 간구할 수 있는 이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주님 똑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주님 똑같은 사람인데 지금도 주님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시고 주님 조금이나마 우리로 주님 알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각 가정마다 주님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셔서 주님 능히 이 세상을 뒤로할 수 있도록 능히 주님의 약속과 계시를 따라 주님 이 소돔을 떠날 수 있도록 주님뿐만 아니라 이 소돔 한가운데서 주님 당신의 심판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계속 이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호리아라바라
귀한 말씀을 받았는데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현주소를 봤는데, 우리 모습을 봤는데 주님, 저희가 더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 시간에 주님 말씀 듣게 해주십시오. 내 속에 죄를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 죄를 보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에서 주님 말씀하시는 내 죄를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바로 롯인 것을 주님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 한가운데서 살면서 주님, 내 심령이 상하다 못해 이제는 죽음의 지경까지 나아가서 주님,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주님, 무엇이 당신의 의요 주님이 불인지 주님 깨닫지도 못하고 날마다 죄를 먹고 살 주님, 죄 속에 뒹구는 내 영혼을 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 가슴의 답답함과 멍멍함을 주님 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가슴을 찢고 주여라고 외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헤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답답한 것에서, 이 어둠 속에서 주님, 당신의 빛이 붙들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목숨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들여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없게 만드는, 나를 붙잡고 늘어지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세력이 무엇입니까? 이 죄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주님, 이 자아가 무엇입니까? 우리 자아가 너무나도 강해서 주님, 부드러운 음성으로 오시는 당신의 그 사랑의 메시지를 아버지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을 보고 주여, 주여 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여, 여기서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여, 이제야 주님, 이 땅의 돈가서 남과북의 충만한 이 죄악, 이 우상 숭배의 죄악, 쾌락이 곧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그 우상 숭배인 주여, 우리가 욕심을 따라서 탐욕을 따라서 오늘 이 순간에도 주님 계속해서 향하고 있는 이 발걸음이 무엇인지를 주여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오셔서 계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에 불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그래서 우리 영이 주님, 우리 영이 깨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영이 깨어나게 해주십시오. 죽어있는 우리 영이 깨어나게 해주십시오. 잠자고 있는 우리 영이 깨어나게 하십시오. 우리 영이 무엇입니까? 우리 영은 주님을 압니다. 우리 영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영은 하나님을 압니다. 생명이 무엇인지 알아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으로 거듭난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절대로 예수님과 여길 수 없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절대로 예수님 떠나서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우리 영이 깨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영이 깨어나서 육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우리 영이 깨어나서 이 죄악에 쪄드는 이 자아를 이기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생각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교만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생각에 강한 짓들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생각에 견고한 짓들을 깨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사는지 알고 내 생각을 의지해서 내 이성과 합리성으로 그것을 의지해서 살게 하느니 죄악의 권세가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순간에도 마귀가 어떻게 나를 속이고 멍나를 타고 있는지를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여, 이제는 이 죄와의 결말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죄를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마귀가 어떻게 내 속에서 역사하고 멍나를 타고 있는지를
먹고 좋은 집에서 좋은 옷 입고 남부럽지 않게 누리고 사는 삶, 주님 그것을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게 당연한 것인 줄로 알고 이 풍요로운 세상 속에서 태어나서 내가 남들 누리는 그 축복과 그 복을 내가 왜 못 누리겠는가, 그것이 나의 영원한 복인 줄로 착각하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갔던 발걸음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은 죽어가고 주님 굶주리고 주님 굶어 죽고 있는데 이쁜 옷 입고 예쁘게 옷 입고 내 자랑으로 만족을 삼으며 내 삶에서 누리는 그 풍요로 만족을 누리고 살았던 것, 주님 내가 살았으나 진정 죽은 자로 살았던 죄들을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찾아온 고통들, 괴로움들, 절망들, 주님 그것이 결국은 내 영혼을 흔들어 끼워서 사랑의 주님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금도 기다리시고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영원한 교제의 자리를 이끄시길 원하는 당신의 사랑의 덫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눈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이 영혼의 빛이 비추게 해주십시오. 우리 눈이 다시 뜨게 해주십시오. 우리 영혼의 램프가 다시 불을 켜게 해주십시오. 성령이여, 성령이 아니시면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줄 압니다. 이미 이렇게 마비가 되어버린, 굳어져 버린 우리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은 당신이십니다. 주여, 우리 딱딱한 이 마음을 깨뜨려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녹이실 수 있는 분은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주의 사랑의 성령이십니다. 사랑을 아는 자만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여, 우리 속에 남아있는 그 사랑의 흔적, 우리 영혼이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는 당신의 그 은혜의 흔적, 십자가 사랑의 흔적, 주님 거기에 불을 붙여주셨어요. 주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불타올라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전삼을 불타올라서 우리 영혼을 불태워서 당신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주여, 그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서 역식적으로 앉아서 몇 시간을 예배드린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당신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기서 이 자리에서 끝나서 집에 돌아가면 세상 가운데서 엄물되어서, 세상이 엄물되어서 무엇이 세상이고 무엇이 나인지, 무엇이 세상이고 무엇이 하나님인지 구분도 못하고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계속 살아간다면 주여, 여기 앉아서 기도한들, 여기서 예배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날마다 똑같은
내가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을 깨트려 항리옥합을 깨트려 주님 당신께 예배를 드리는 자와 같은 그 믿음만이 결국은 당신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그 믿음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치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영원한 사랑의 나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주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영이 온전히 주님께 합하기를 원하는 주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결국